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만이라도 꼭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귀하게 전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특별히 건강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성경과 말씀과 연결해서 건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몸의 중심, 또 우리 몸의 기둥이 잘 서 있으면 건강하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몸의 중심과 기둥이 뭐냐 하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목, 척추, 또 골반, 허리, 이게 아주 중심이죠. 이 중심에 있는 뼈들이 제자리에 잘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건강하다. 그래서 이분이 소개하는 운동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운동법을 통해서 얻는 이 유익이 뭐냐면 이 뼈들이 척추나 또 이 허리나 있어야 할 뼈들이 잘 제자리를 잡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그 뼈들이 제자리를 잘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도 다 같이 제자리를 잡게 돼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으면 다 건강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오늘 본문 보면서 영적으로도 똑같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몸에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잘 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이 같이 다 자리를 잘 잡고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의 중심, 영적인 뼈대가 분명하면 우리 다른 모든 문제들도 다 해답을 얻고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중심, 영적인 뼈대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다른 모든 문제도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문제로 있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문제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된 문제고 뛰어넘어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육신도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안에서 강건케 되기를 소망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일에 힘써 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우리 이사야 말씀 13장부터 23장까지 우리 지난 주 또 그 전 주부터 해서 계속 묵상해 왔죠. 그런데 이 13장부터는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3장부터 20장까지는 보면 주로 어떤 민족들에 대한 경고냐? 정치적으로 아주 강하거나 또는 군사적으로 아주 강대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힘 때문에 교만한 민족들의 몰락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부터 오늘까지 읽었던 23장까지 보면 주로 상업적으로 번영해서 교만했던 민족들의 몰락을 경고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봤던 아라비아 대상, 큰 상인들의 몰락을 표현한 것처럼 상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적으로 번영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아주 부유함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그 두로와 시돈의 몰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땅들이냐? 해변가에 있는 곳이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축적했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를 자랑하던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몰락하게 됐을까?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몰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신 것이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하던 자를 멸시받게 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화를 욕되게 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자기 영광 구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그들은 상업적으로 부를 가지게 되었죠. 부자 되는 것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은 부와 물질과 관계 맺을 줄만 알았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긴 겁니다. 물질과 부가 흘러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 자랑하고 교만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물질이나 자기 영광 이런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모든 것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고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에 대하여도 다른 이들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제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것의 관계가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힘쓰고 우리의 뼈대 잘 자리 잡아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다 하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는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도 물질에 대한 사랑, 자기 영광, 그게 더 훨씬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늘 그분을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오셨는데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합니까? 저는 목사지요. 목사 마음속에 제일 가득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더 영적으로 잘 서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하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보다도 교회 부흥, 하나님보다도 교회의 어떤 일, 그 자체가 더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런가? 많은 분들이 보면 하나님 관계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가 더 성장을 하거나 부흥하게 되면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목회도 하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자녀도 있고 내게 맡겨주신 가정도 있고 내게 맡겨주신 일터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사역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가운데 있어야 다른 것들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데도 그 사랑이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내 자녀 사랑한다고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했던 것이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물질이 부유한 민족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참 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작은 돈은 아끼고 큰 돈은 잘 써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게 여기는 돈들, 그거 그냥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술술술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런 게 쌓여서 그냥 삶에 제대로 써야 할 것, 이게 돈을 그냥 흩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작은 돈은 그렇게 잘 아끼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큰 돈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잘 쓰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혜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8절에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시고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고 난 이후에 이 두로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이익 얻게 됐던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또 여호와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고 그들을 입고 먹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쓰기는 쓰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돈을 열심히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또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런 표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빠들이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열심히 돈 벌었는데 돈 버는 사람은 아빠고 쓰는 사람은 자녀들이고 뭐 이런 것 같아서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내 재정을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 가운데 있는 것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